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25장 말씀으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쓴 참회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남유다가 거의 멸망의 직전까지 다다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 열왕기의 마지막 말씀이고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마저 죽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게 되는 이야기,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야기와 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9년 11개월쯤 되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싸우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죠. 바로 바벨론과 싸우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던 끝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 포위가 얼마까지 끌고 갔는지를 보니까 시드기야 왕 11년째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끌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1년 반의 시간 동안 성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을 가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거기 뭐 논이나 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반을 버텼는데,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을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성 안에서는 심지어 어미가 자기 젖먹이 아이를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1년 반을 버티고 난 후 어느 날 밤이 되었을 때 바벨론 군사들이 드디어 성벽 문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다급해진 시드기야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친위 부대들과 함께 성 밖을 빠져나가서 오늘날의 아마 요르단 방향으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힙니다. 자, 사로잡혀서 이제 바벨론의 왕 앞에 시드기야가 끌려오게 되는데, 바벨론 왕으로 봤을 때는 참 괘씸하겠죠. 바벨론 왕이 세워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냥 고분고분하게 잘 산다면, 또 혹은 뭐 정말 협조한다면 뭐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애굽의 손을 빌려서 바벨론과 싸우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마 느부갓네살에게는 진짜 참 살려둘 이유가, 가치가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요, 시드기야의 모든 그런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는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동안 이어져 오려던 345년 동안 이어져 오던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다윗의 왕과 계보인데, 그 계보가 지금 이렇게 끝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의 신복 느부사라단이라는 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이 유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완전히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함이죠.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성전을 다 회파합니다. 그리고는 왕궁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인의 집들도 무너뜨리며 심지어는 성벽까지 다 헐어버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당시에 성벽을 헐었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 성은 이제 끝나게 됐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 안에 겨우 들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원 정도를 돌볼 수 있는 비천한 사람들, 농부들 이런 사람들만을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총독이라는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는데요. 그달리아는 그래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달리아가 남아있는 농부들과 또 어쨌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나마 그 지역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나마도 멀쩡하지 못하더라. 그나마도 혼란 가운데 끌어가는 사건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들의 군벌들을 데리고 바벨론 그 손을 잡고 있는 저 그달리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죽이는 과정 안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까지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공격이 또 찾아올 것을 두려워했겠죠. 그리고는 이 애굽으로 도망갔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것은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멸망하게 되었더라, 끝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셨고 또한 기다리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이 끝의 마지막 최종적인 비극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책의 원독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쓴 참회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보면서 그 자료 가운데 이런 문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참 이 맥락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누구에게 쓰여진 책입니까? 열왕기는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차는 바로 다니엘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끌려온 사건인데, 이때 제일 많이 끌려왔습니다. 3023명이 끌려왔고요. 그 다음 2차는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832명 정도가 잡혀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후에 끌려온 사람들인데 745명, 그래서 도합 4,600명 정도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발강가라고 하는 바벨론의 어딘가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토지를 분여받고 또한 그다음 또 자기들 땅 이런 것을 분여받으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니까 그들이 나름 이렇게 공직에도 진출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환경이 그래도 나름 괜찮고 또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사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죠. 8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왔던 자기 땅을 잃어버렸고 나라도 사라졌고 민족의 정체성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께서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를 못했는가? 아니, 그가 진정 힘이 세신 그런 신이고 하나님이라면 왜 자신의 신전조차 지키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잃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잊으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도시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질문 가운데 또 그런 대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열왕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열왕기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왕기 오늘 이 마지막 이 25장 말씀은 사실 그들의 처절한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계보 시드기야 왕, 그는 두 눈이 뽑혀서 죽게 되었다. 그 다윗의 계보는 끊어졌다.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지도자가 될 사람들도 아무도 남지 않았고 이제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여러분, 최종적인 멸망 아닙니까?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의 이 열왕기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너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열왕기 전체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너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워놓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성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또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깨어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 그것이 너희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첫 번째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다.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도리를 저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또 더러운 짓들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추악한 너희들의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삶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증거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터인데 너희가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선교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지 않은 바로 그것이 너희의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진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모습, 너희가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의 모습 그대로 너희가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있습니까? 공평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혹은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힘쓰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내 인생, 내 가족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은 여호야긴의 석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차로 포로 잡혀갔던 자였죠. 여호야긴 왕손입니다. 그런데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왕의 계보로서 남아있던 사람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이 지난 후에 그가 옥에서 나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왕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다른 왕들의 지위보다 높여주고 죄수의 옷을 벗겨주고 평생 그가 쓸 것 먹을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그에게 공급해 주었더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딱 붙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열왕기를 마무리하면서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우리 한 사람의 개인 혹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냥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한 개인도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분의 언약 가운데 충실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의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 택하신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은 의지하고 있었지만 진정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서 주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삶은 완전히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그들을 다뤄가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광야의 시간,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